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기쁨의 하루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기도회 2차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며칠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전제로 하고 그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은 그 밑바닥에 우리 인생들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멸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겁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지적받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이래로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이 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반드시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언제나 그 결론은 죄로부터의 용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써서 보낸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주제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꼭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중은 듣기가 거북해도
이 죄를 주제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처럼 불편한 죄의 문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지니 사망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던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뒷부분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었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참 놀랍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라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사처럼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저 김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저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대언해 주실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을 집회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